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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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서로 접촉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온라인을 통해서 서부 야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영광 돌리고 저희 모두 큰애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비드-19로 인하여 전 세계는 물론 우리들의 생활이 어수선하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두려움 가운데 저희들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저희들은 정말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서부 야영회 기간에 봉원영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과 삶이 하나 되는 공동체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사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죄를 고백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매일의 생활에서 주님의 품성과 사랑을 풍기고 언어와 행동에서 그리스도다운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느새 한 주간의 시간도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날에는 마중, 즉 마음이 가는 중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요성만큼이나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진짜 성도의 삶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날, 더함, 더디가도 함께 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도구들이기에 우리 모두는 그들과 더불어 합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감동, 감사와 함께하는 동행. 재림 성도의 삶은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불어 그 속에서 감사하며 함께 그 어려움들과 약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날, 환대, 환영의 마음이 극대화될 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삶에서 드러낸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것은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였지요? 다섯째 날인 어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어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나눔과 가름의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둘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벼랑 끝의 사람들에게 기댈 어깨와 설당이 되어주는 어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은 사향, 사랑합니다. 당신의 향기를.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막스 에른스트라고 하는 초현실주의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1926년에요. 그야말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깜짝 놀라게 하는 그림 하나를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열린 창을 통해 세 명의 남자가 지켜보는데도 한 여인은 발가벗긴 아이를 엎어놓고 마구 때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미 많이 맞은 것처럼 보여요. 엉덩이와 허벅지가 빨갛고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엄마가 자세를 잡고는 아이의 맨살을 저렇게 내리치니 아이는 또 얼마나 아플까요? 혹시 계모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을 들으시면 아마 훨씬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림의 제목은 세 명의 목격자들 앞에서 아기 예수를 체벌하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저도 처음 이 제목의 그림을 접했을 때는 이 작품의 화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폄하하려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막스 에른스트는 독일의 중산층 기독교인 가정에서 출생해 성장했고 또 교회의 전통화를 그리던 아버지로부터 그림을 배웠던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의 제목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림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실내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뒤로 창이 보이는데 그 세 명의 사람들이 그 창을 통해서 실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광경이 민망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재밌게도 막스는 그 목격자들 3명의 이름을 자신의 작품 제목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 세 목격자는 당시 초현실주의 분야에 있어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 3명입니다. 초현실주의 대표적 이론가였던 앙드레 브루통, 초현실주의 대표적 문학자였던 폴 엘리아르, 그리고 초현실주의 대표적 화가인 자기 자신 막스 에른스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구세주의 탄생을 증언한 3명의 동방 박사처럼 초현실주의를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림의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해 봅니다. 그림 속의 실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자기 무릎에 올려놓고 벌거벗겨진 아기 예수의 엉덩이를 때리려고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어떤 의미에서 매우 발칙한 그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더 놀랄만한 것은 마리아의 머리 위에는 후광이 드리워져 있는데 매를 맞고 있는 아기 예수에게는 그에게 있었던 후광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가는 예수가 마리아로부터 이미 몇 대를 맞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아기 예수의 엉덩이는 뻘겋게 그려놓은 모습인데 이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엉덩이를 때려서 벌게진 손자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거룩한 분 성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예수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매를 맞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낯선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화가 막스 에른스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예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께서도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당신의 주의를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두르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주기 위하여 일하셨다. 그분은 줄 돈이 거의 없었으나 자신보다 더 궁핍해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종종 자신의 음식을 드시지 않았다. 그분은 자신의 형제 중 아무도 갖지 못하고 또 갖기를 원치 않는 재치를 가지고 계셨다. 형제들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거칠게 말할 때에 그분은 오히려 그런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었다. 그분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곤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셨을 때 그때 가르치셨던 진리는 그분의 자비로운 행위와 관련되어 그들의 기억에 굳게 새겨졌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까지의 삶은 특별히 그의 청년 시절마저도 당시 여느 보통의 청년들처럼 배우고 성장하고 장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들이 이 시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 시기에 예수의 삶이 다른 유대인 아이, 유대인 청소년, 유대인 장년과 대단히 유사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는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의 목공소에서 목수 일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수라는 이 용어는 그저 나무를 가지고 일하는 직업뿐만 아니라 돌이나 금속을 가공하는 직업까지도 가리키기도 했어요. 예수는 한 가정의 훌륭한 직업인으로서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살면서 탁월한 정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연장 하나를 다루는데도 당신의 성품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였습니다. 2세기의 순교자였던 저스틴은 예수님이 쟁기와 멍에를 직접 만드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만든 제품들 가운데 특별히 소의 멍에는 얼마나 튼튼하고 훌륭하였는지 그것을 사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몰려들 정도로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당신 자신에게로 초청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이것은 당신의 목수 시절에 만드신 꼭 맞아서 매기 쉽고 든든했던 그 멍에를 생각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더 큰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이 시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 동안의 사역의 기간뿐 아니라 바로 그 이전의 이 시기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그저 딱딱한 교리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처럼 성장의 과정을 거쳐간 존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는 까닭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다른 분이라고 할 때는 그저 우리는 그분을 숭배하면 되는 것이지만 왜요? 다른 분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숭배의 대상인 동시에 기꺼이 따라가야 할,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처럼 살아가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자꾸 일부러 망각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께서 당신의 삶에서 위대한 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을 저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숭배한다고 얘기해요. 이런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로빈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제목이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출하기. Saving Jesus from the Church. 이 책이 2010년에 세상에 소개되었으니까 이제 10년이 조금 더 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참으로 발칙한 제목을 가진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도로서의 교회가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경배하는 일을 그만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How to stop worshiping Christ and start following Jesus. 그리고 이 책의 표지는 책의 제목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표지에는 예수님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입부분에 은색의 공업용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요. 그 표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침묵을 명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그저 경배 대상으로만 삼을 때는 마음의 평안함을 느껴요.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님을 알기에 그런 길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것에는 대단히 편안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분의 그 가신 길을 따르는 일에는 좀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부탁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나를 좀 따라오라. 그 말. 나를 따라오너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걸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믿음에는 항상 따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빈 마이어스의 책의 제목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 예수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경배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경배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예수님을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고백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라는 표현 앞에 무엇인가가 한마디씩 더 들어가면 그 의미가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의 선언적 어떤 말씀에 토를 달거나 수정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언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더 깊이 되새기고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 가지씩의 표현이 더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나는 길이요라는 표현 앞에는 십자가에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좌우에 올려놓고 분명 주님은 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길은 걷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라고 정말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십자가죠.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저 그분의 공로로 나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정도만으로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바쳐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처럼 참으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남을 유익하게 만들고 생명을 주는 또 살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디트리 보네퍼가 얘기했던 그리스도인은 타자,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닌 남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길로 믿고 산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고 당신 스스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그 진리는 바로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성육신의 진리란 우리 입술의 고백을 생활로 바꾸어내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말을 삶 속에서 실현해 가는 거죠. 사랑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린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의 행위를 내가 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너의 사랑의 수고를 내가 안다. 너의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리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성육신의 진리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믿는 바를 삶 속에서 살아 녹여내야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진리라고 고백한다는 게 참다운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생명이라는 말 앞에 부활이라는 말을 넣어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라고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저 죽은 다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뭐 이런 정도로 고백하는 건 너무 얕은 믿음이죠.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믿음과 삶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심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나는 패배해도 괜찮아라고 그렇게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패배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죠. 명랑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는,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진리를 살아내지 않고는, 또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삶의 자세가 실제의 삶에서 아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물건과 환경을 아끼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아끼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귀한 도전은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야 해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저 사람은 어떻다고 판단해 버리지 말고, 나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를 온전히 존중하면서, 그 부분은 다르지만 이 부분은 같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진실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시골과 소도시 공주의 초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임한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한테 병원 중환자실에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을 만큼 중병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석에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자신보다 자신의 곁에서 간호하던 그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의 시를 마지막 편지처럼 썼었는데요. 그가 쓴 그 시의 제목이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희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숙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 저희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그런데 나태주 시인의 이 시에 화답하여 그 아내가 쓴 시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인 나태주의 건강이 회복되어 공주문화원장으로까지 활동하다가 지난 2017년에 은퇴한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시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의 이런 아름다운 기도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낯선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느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 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당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고는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가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학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 봤다고 먼 산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의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가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를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가 다 남을 위해 기도해서 남이 나를 위해 드린 기도가 응답받아서 내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 드린 기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런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닐까요? 세상에 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구할 때 내 거 당신께 드립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삶,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포기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재림 성도이기에 긍정적으로 밝게 예수님처럼 희망을 이야기하는 삶, 그래서 세상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삶,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오늘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마침내 우리 인생의 끝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950년 9월 16일 프랑스 콩테 지방의 부장송이라는 곳에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부장송 음악회는 매우 유명한 음악회입니다. 그의 부장송 음악회의 가장 중요한 연주자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루마니아 출신의 디누 리파티였습니다. 이 디누 리파티가 쇼팽의 왈츠곡을 연주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디누 리파티의 연주회를 듣고 싶어서 표를 구매했어요. 근데 디누 리파티가 연주회를 위해 이 부장송으로 떠나려고 할 때에 그의 몸에 이상이 왔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번 연주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당시 백혈병은 치료약과 치료법이 없었던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정된 연주회가 자신의 연주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부장송으로 갑니다. 연주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날의 콘서트는 그 어디에도 마지막 리사이틀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았지만 그날 연주회에 참석한 모든 청중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피아니스트 디누 리파티의 라스트 콘서트가 되리라는 걸 말입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은 이 천재와의 이별을 직감하면서 숙연해졌습니다. 사실 그는 그날 의자에 있을 만한 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주를 강행했었는데요. 이 연주를 위해 의사로부터 몰핀 주사를 맞았어요. 디누 리파티는 어렵게 손을 올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바흐의 파르티타 제1번, 모차르트의 소나타 제8번, 슈베르트의 즉흥곡 2곡을 다 연주했습니다. 중간에 인터미션이 끝나고 마침내 그날 연주 핵심인 쇼팽의 왈츠곡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늘 20여 개의 왈츠 중에서 골라낸 14개의 왈츠를 자신만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의 연주의 맨 마지막은 왈츠 2번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날도 5번에서 시작한 왈츠는 그 2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왈츠 1번을 연주한 후에 마지막 2번을 연주하려던 그는 결국 연주를 멈추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그를 지탱하던 몰핀의 힘이 모두 떨어져서 끝내 마지막 곡을 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건반을 한참이나 응시하던 리파티는 결국 왈츠 2번을 연주하지 못하고 무대를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객들의 끊이지 않는 격려가 이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다시 무대로 걸어 나와 피아노 앞에 앉은 거예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마침내 손을 건반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쇼팽의 14번째 곡이 나오리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디노 리파티가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은 쇼팽의 왈츠 2번이 아니라 바흐의 칸타타 BWV 147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었어요. 리파티가 언제나 연주의 첫 곡이나 맨 마지막 앵콜곡으로 연주하던 바로 그 곡이었어요. 그리고 그 연주가 디노 리파티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예수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30대 초반에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지만 그래도 예수 나의 기쁨, 그는 이것을 세상에 들려주고 싶었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연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디노 리파티는 2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소명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졌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현실 때문에 그 하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을 거두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존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는 서로에게 고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서로에게 친근함으로 함께할 수 있는 고향이 되어주시고 계시다면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도 우리 모두의 고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향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성공과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수직의 중심이 바로 섰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면서도 따뜻하고 당당하면서도 온유하고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고 당당하면서도 폭넓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재림교인이 신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하고 환대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대하여, 그것이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대하여 경탄하면서 그렇게 품위 있고 교양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 말의 뜻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라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삶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망가진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의미하는 홀리, 치유를 의미하는 힐링, 전체 혹은 전인적인 것, 온전함을 의미하는 호, 그리고 건강을 의미하는 헬. 사실 이 네 가지 표현은 언어적으로 하나의 같은 뿌리를 갖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죠. 조각났던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 온전해지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치유된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넉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삶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에 즐거이 응하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명랑하게 세상의 악과도 싸워서 끝끝내 이겨내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다 달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당신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시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들과도 더불어
우리 모두 다 하늘에까지 이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주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를 따르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과 성육신의 진리와 부활의 생명되심의 삶을 우리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치유받아 온전히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